미국 시카고 시골에 살고 있는 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농사를 짓는 분이었는데 그만 복권에 당첨이 됐어요. 얼마나 당첨이 됐냐면 약 2억 불에 해당하는 복권에 당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국에서 2억 불을 받다가 이 사람이 깜을 쓰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지혜롭게 잘 전달해서 아주 좋은 마음으로 받도록 해야 되겠다는 마음 속에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천주교 신자였어요. 그러면 신부님을 만나서 잘 이 많은 돈을 놀라지 않고 잘 받도록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신부님에게 이 사건을 잘 이야기를 한 다음에 존 농부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달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신부님이 기도를 한 다음에 존을 찾아갔습니다.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존, 요새 재미 좋지? 뭐 그래요. 만약에 자네에게 2억 불 정도 돈이 있다면 어떡하겠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존이 가만히 있다가 빙그레 웃으면서 한 1억 불 정도는 내가 신부님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하는데 꽈당 소리가 난 거예요. 신부님이 깜짝 놀라서 뒤로 다 깜을 쓴 거야.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돈에서 자유로운 동물이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돈을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또 돈을 더 많이 갖고 싶은 것이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이 마음은 이 깨진 항아리와 같아요. 얼마를 들어봐야 인간이 만족하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돈을 가졌다 할지라도 더 갖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이란 얘기죠. 인간이 물질에 대한 욕심이 만약에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거나 아니면은 정말 마음을 내려놓은 성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여기 어떠하다라고 하는 말을 쉽게 번역하면 판단한다 그런 말이거든요. 다른 성경은 이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그가 내적으로 판단하는 대로 된다. 이 말을 더 쉽게 얘기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사람은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오늘 이렇게 된 것은 내가 이렇게 생각해 왔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이 직업을 가져야 되겠다 생각했기 때문에 이 직업을 갖고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있어서 생각이라든가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식당에 가서 붙여놓은 글귀가 생각날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클레멘트 스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인데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그의 운명이 바뀐다는 말이죠.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대로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마음에는 나를 만드는 힘이 있어요. 내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만은 아닙니다. 상황이 그렇다 할지라도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영국이 그 신발 장사를 할 때인데 아프리카에 진출할 때입니다. 직원 둘을 보냈습니다. 근데 한 직원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아프리카에 가보니까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발 장사가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어요. 근데 함께 갔던 다른 친구는 하는 말이 아프리카에는 신발이 없습니다. 똑같아요. 근데 그 다음이 다르죠. 신발이 없기 때문에 신발 장사가 잘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회사는 어느 사람의 말을 택했어요? 후자 사람을 말을 택하여 아프리카의 신발을 많이 팔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멕시코 밑에 벨리즈라고 하는 작은 나라에 가 있어요. 근데 영국에서 독립한 작은 나라입니다. 근데 거기에 프리존이라고 있어요. 누구 나와서 세금을 덜 내고 하는데
별의별 장사가 다 있어요. 제가 한번 오라고 그래서 수년 전에 갔다 왔는데 양반은 양말 장사를 해요. 양말 장사를 5군데나 하는데 한 부스가 이 정도만 합니다. 양말만 딱. 근데요, 멕시코 사람들이요, 그 더운 나라에 살면서 양말 안 신을 것 같은데요, 버스를 몰고 와서 양말을 사가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그게 희한한 거예요. 버스를 대절해서 양말을 사간다니까요. 이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참 묘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람의 마음이 길가와 같은 마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사람의 마음이 길가처럼 딱딱하게 굳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없는 마음이 됐다는 얘기예요. 요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나 이기적입니다. 자기밖에 없어요. 자신의 의견이 안 받아들여지면 폭언을 하고, 그리고 막 가는 인생을 삽니다. 며칠 전에 자기의 여자친구 집에 들렸죠. 가서 사과를 하고 그 다음에 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부모님이 말을 안 받아줬어요. 근데 이 친구가 여자친구와 그 부모님을 살해했어요. 이게 오늘을 살고 있는 현대인들의 마음이란 얘기죠. 이런 완악한 마음이 현대인들의 마음이에요. 길가와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왜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완악해졌을까요? 첫째는 많은 사람들이 밟았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지나가면서 밟았습니다. 이 말을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많이 밟혔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일에 상처를 받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즉 많은 사람과 사건에 상처를 받고 살아간 사람들이 현대인들이란 얘기죠.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받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이 나도 모르게 굳어버립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이럴 수 있는가? 내가 믿었던 사람인데 나에게 이렇게 상처를 주는가? 라는 마음으로 딱딱하게 굳어졌어요. 인정받지 못해서 상처받습니다. 폭력적으로 상처받습니다. 사랑받지 못해서 받은 상처들도 있습니다. 꿈꾸던 소원이 좌절되어서 받은 상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버림받았기 때문에 받은 상처도 많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는 살면서 알게 모르게 이렇게 상처투성이로 살아가는 게 우리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처를 마음에 담고 있고 살고 있습니까? 그 상처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딱딱한 길가밭으로 지금도 만들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으면서 우리 인생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정적인 생각이 마음을 딱딱하게 만든다는 얘기죠. 사람을 보면 좋은 것을 좋게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좋은 것을 나쁘게 보는 사람도 있고요. 나쁜 것을 좋은 쪽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나쁜 것도 더 나쁘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회사에 근무하는 25 먹은 아주 예쁜 처녀가 있었어요. 근데 이 처녀가 회사 근무를 하는데 늘 우울한 거예요. 말도 없어요. 사람들과 좋은 관계도 못 지내요. 그래서 몇 년 동안, 2, 3년 동안 이렇게 지내게 되는데 어느 날 휴가를 맞는데 연휴 날보다 한 달쯤 훨씬 더 많은 휴가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휴가가 끝난 다음에 회사에 출근했는데 세상에 사람이 확 바뀌어 온 거예요. 밝고 명랑하고 모든 사람들과 친근하고 대화도 잘하고, 그러니 한 달 전하고 한 달 후에 하고 너무나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바뀌었나 라고 회사 직원들이 점검을 해보니까 한 달 안에 뭘 했어요? 이 코 수술을 한 거야. 한 달 전에는 자기 코를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나는 코가 못생겼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봐. 나를 저 사람들이 정말 예쁘게 보지 않아.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서 25년 이상을 살던 이 여자가 한 달 후에 코 수술을 하고 와서는 자기 스스로가 자기 만족에 도취해서 그렇게 사람이 변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코를 가지고 얘기한 적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자기 스스로가 내 코는 이상해? 거기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기 스스로를 학대한 것뿐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코 수술을 하고 나니까 자기 마음에 응어리가 풀려서 시원해져 가지고 아주 회사 생활을 잘하게 됐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화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가진 자화상에 따라서 우리의 사고 행동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의 부정적인 생각이 나의 인생을 파멸로 이끌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싸늘한 얼음판이 되는 것이 이 부정적인 생각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은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나를 사주셔서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핏값만큼, 아니 예수님의 생명만큼 내가 얼마나 존재 가치가 위대한 사람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을 부정해서 긍정으로, 할 수 없다 해서 할 수 있다로, 안 된다 해서 된다라고 하는 자기 자화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길가밭이 아니라 옥토밭이 되어서 인생을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데, 사람들은 부정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부탁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부정을 긍정으로 만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게 될 수 있을까요? 첫째는 딱딱한 마음을 가진 사람과 공감해야 됩니다. 문제를 제일 먼저 해결하기 쉬운 것은 상대방과 공감해야 되는 거예요. 즉 상대방의 아픔과 상처를 인정하고 마음에 서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용납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녀의 아픔을 함께 나눌 때에 뭐가 되죠. 근데 쉬운 말로 야 그것도 못하냐? 그 한마디로 되는 게 아니에요. 왜? 그 사람은 마음의 상처가 지금 큰데 어떻게 그 말 한마디로 그렇게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아픈 마음 속에 우리가 공감하며 그 마음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죠. 아니 유치원 선생님이 어른이 가르치잖아요. 근데 유치원의 수준과 나이와 언어와 모든 것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면 유치원 선생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20이 됐든 30이 됐든 지간에 그래야 훌륭한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공감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있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5명이나 바뀌었어요. 지금 6명째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여인에게 있어서의 아픔이 뭔 줄 아세요? 5명의 남편이 바뀔 때마다 받은 상처가 얼마나 크겠어요? 오죽했으면 남편이 바뀌었겠어요? 또 바뀐 남편의 그 아픔 때문에도 본인이 큰데 다른 사람들은 남편 5명을 바꾼 사람이라고 하는 손가락질을 얼마나 해대는지 정신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 얼마나 마음에 상처를 입었으면 사람이 없는 대낮에 물은 먹어야 되겠고 물동이를 이고 물을 길러가는 이 여인의 이 아픈 상처의 마음을 여러분 가히 짐작이나 갑니까? 그런데 이 아픈 상처의 여인에게 예수님이 뜨거운 대낮에 그 우물가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상처 입은 가라앉은 그 깊은 마음의 아픔을 길러내잖아요. 마음에 가라앉은 이 쓰레기 같은 것들을 막 끄집어내고 보니까 이 여인이 어딘가 모르게 시원해짐을 느끼는 거야. 그때의 물동이를 버려두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아니 부끄러움을 이기고 동네로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여인으로 탈바꿈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도 이 여인과 함께 아니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기 위하여 인간이 되어 이 자리에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내가 조금 더 배웠다고? 아니면 내가 조금 직책이 높다고? 여러분 내가 조금 돈이 있다고? 그렇게 살지 마세요. 있는 사람일수록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어려운 자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과 공감해야 합니다. 내가 내려가야 합니다. 그 사람들은 올라올 수가 없어요. 있는 사람이 내려가고 배운 사람이 내려가고 가진 사람이 내려가 그들과 함께 공감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받은 상처가 위로를 받고 좋은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먹는 가슴에 치료하는 첫째 방법은 상대방의 자리까지 예수님처럼 내려가서 함께 대화를 나눈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보다 힘든 자들을 위로하는 길은 내가 내려가야 돼요. 우리 한국의 유명한 성자 한경기 목사님 아시잖아요. 그분요 대화하실 때 그런데요. 손을 꼭 이렇게 하시고 틀린 말을 해도 그런데요. 그럴 수 있겠네요. 생각해보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틀린 말을 하는데도 분명히 이게 잘못된 말인데도 그게 여러분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그 말을 들어주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죠. 태도가 중요한 거고. 그만둬! 끊어! 그거는 누구나 다 아는 거고. 그럴 수 있겠네요. 이게 얼마나 훌륭하겠어요. 여러분 그들과 함께 공감하시고 좀 내려가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녹여버리는 능력이 있어요. 무쇠 같은 마음도 녹여버리고 돌 같은 마음도 깨버립니다. 약한 마음을 강하게 만들고 그러게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성령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미국의 가장 존경한 지도자 중에 하나가 누군 줄 아세요? 에브라함 링컨입니다. 어머니 일찍 돌아가셨죠.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죠. 근데 놀랍게도 그 어머니가 남겨준 성경 하나를 붙들면서 평생을 살았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근데 에브라함 링컨처럼 실패를 많이 한 사람이 없어요. 막 떨어지고 두 가지 붙었어. 하나 변호사, 하나 대통령. 하여튼 하는 것마다 19번인가 떨어지고 두 가지 딱 붙은 거예요. 그런데도 그 떨어지는 순간마다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내일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종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은혜의 대지 위에 이 더러운 것들을 한 방에 없애버리는 게 뭔 줄 아세요? 한밤 자고 나면 하얀 눈이 대지를 덮을 때에 모든 더러운 것이 싹 감춰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마음의 더러운 것들을 한 방에 채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를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부정적인 마음을 갖지 않는 은혜를 주시고 어려운 자들 편에 내려가 함께 대화하고 얘기할 수 있는 내에게 은혜를 달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돼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느 분이 자동차에 있다가 키를 열고 키를 놔두고 문을 잠근 거예요. 잠겨진 거예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자동차 키를 이렇게 강제로 열어서 뺐는데 그 차가 굉장히 좋은 차인데 이분이 느끼기를 그런 거예요. 아무리 좋은 차라도 이 키가 없을 때에는 무용지물이구나. 축복의 문이 열려야 되는데 그 축복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뭐냐?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의 잘못을 내놓고 죄송합니다. 회개하는 마음. 회개는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회개는 자기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회개는 죄 용서함을 구하는 겁니다. 회개는 죄에서 돌이켜 아버지의 품으로 탕자처럼 돌아가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람은 알량한 양심과 자존심 때문에 자기 죄를 회개 안 하려고 그래. 부끄러운 것처럼. 근데 진짜는요, 내가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처럼 위대한 사람은 없어요. 굉장한 용기거든요, 그게.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것처럼 용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신앙 안에 필요하고, 이가
우리가 인간 사회 속에서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부 생활 속에서 이게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아내에게 여보 정말 내가 생각해 보니까 잘못했어 미안해 그 말 한마디면 그냥 다 끝나는데 뻔히 알고 있는데도 자존심 때문에 뭘 잘못해서? 아유 참 이거 참 죽을 노릇이에요.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에게 정중하게 잘못했으면 여보 미안해 이 말 한마디면 다 끝나는데 그 말을 못하다 보니까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6.25 전쟁이 아니 6.25 전쟁이 뭐예요? 제3차 대전이 일어나죠.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세요. 짧게 살다 가는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아니면 사랑만 하고 살아도 부족한 세월을 왜 그렇게 살아가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생이 내일 우리가 산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어요. 어제요 오늘 아침에 4시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1시간 기도하고 내가 이제 이 설교를 쭉 읽어보다가 인터넷 한번 딱 들어갔는데 사진이 하나 딱 떴어요. 25톤 탱크로리를 자가용이 가서 받았어요. 근데 그 자가용이 벤츠예요. 벤츠면 뭐야? 운전수가 죽었는 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정말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세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매너가 있어야 돼요.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근데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이런 걸 못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루는 사탄이 하나님에게 신방을 왔어요. 그래가지고서 하나님께 신방을 와가지고 물었어요.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보시면서 야 참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굉장히 좋았다 다 말씀하셨는데 사람을 만든 후에는 어떻게 좋았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모든 만물을 창조할 때에 완성품으로 만들었다. 완성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보기에 참 좋았다. 그러나 사람만은 완성품으로 만들지 않았다. 미완성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보기에 좋다라고 말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미완성입니다. 그래서 약합니다. 부족하기에 실망도 합니다. 실패도 하고 좌절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완성해 나가도록 우리에게 인생을 살게 하셨어요. 사람은 일평생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으로 조금만 더 완성해 가는 것이 인생이지 완벽하게 만들어져서 완벽한 삶을 살아가는 게 인생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 인자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서로 기대고 살란 얘기예요. 완벽하면 꼿꼿하죠. 그렇잖아요. 둘이 만나서 부족한 것을 나누고 이해하며 용서하며 살아가라. 우리가 완성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반대로 죄인이기에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길가처럼 많은 상처로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저 사람의 마음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나의 마음을 완벽하게 베풀지도 못하고 이게 우리들이에요. 많은 상처를 입은 우리들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완성해 나가도록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십자가 아래서 살도록 하시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이제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길가밭과 같은 많은 상처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은혜와 용서와 사랑으로 마음을 조금 더 기경하고 갈아서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조금 더 성숙해져가는 넓은 이해하는 마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